성장 세미나 교재 309쪽입니다. 근데 오늘은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교 윤리란 신자들이 하느님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윤리 규범의 원천은 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 교도권의 가르침입니다. 또 윤리 생활이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윤리생활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이들은 윤리적으로도 탓할 데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윤리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일 윤리 규범, 도덕률이죠. 도덕률과 윤리성.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은 무엇에 따라서 갚음을 받게 되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숙제해 오셨어요? 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갚음을 받게 됩니다. 내가 몸으로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 디모데오 전서 1장 5절 지시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윤리 생활을 잘 하려면 윤리 규범이 필요합니다. 윤리성의 객관적 규범에는 자연법, 신구약 성경의 계시법,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인정법이 있습니다. 또 양심은 윤리 규범에 따라 선악과 윤리적 의무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적 행위의 윤리성은 그 상황과 지향에 따라 윤리성이 달라집니다. 1. 윤리 규범 도덕률.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법. 인간의 윤리 법칙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윤리적 요구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생활 전체를 성화시키라는 요구임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윤리 규범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으며 왕이나 신하가 동일한 윤리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세우신 윤리 질서에 대한 복종은 하느님께 대한 복종을 뜻하는 것이었고 어떤 통치자도 율법을 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율법을 존중하여 율법이 정의, 자비, 사랑에 위배되더라도
글자 그대로 고수하려는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속했죠. 신약 성경을 보면 윤리 법칙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 구약의 윤리 규범을 쇄신하고 완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율법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세법이 외적인 법이라면 신약의 새 법은 내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외적인 것을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신약은 내적인 법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선행과 악행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의 핵심은 가장 완전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법대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자연도덕률, 자연윤리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윤리 규범 중에는 자연윤리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불리는 자연도덕률이 있습니다. 자연도덕률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 행위의 법칙으로서 인간은 이성의 자연적 비추임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도덕률은 그 기초가 인간의 참된 본성이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 이게 자연도덕률입니다. 자연법은 인간 행위의 법칙인데 가장 보편적인 원칙은 알려진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 이게 자연법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 원칙에서 인간의 필요에 적합하고 선한 다음의 원칙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너희 육체적 삶을 유지하고 증진시켜라. 예, 자연법입니다. 사회적 공존을 유지하고 증진시켜라.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생활 신분에 따른 임무들, 특히 부모의 임무에 책임을 져라. 합법적 권위, 특히 부모에게 복종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마라. 황금률에서 마태오복음 7장 12절인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라. 모든 사람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 그의 것을 취하면 불의가 되죠. 그의 것을, 그의 몫을 돌려주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롭게 하라는 거죠.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자연도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법은 하느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연법의 원천을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연에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듯이 인간의 자연 본성에 윤리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 도덕률입니다. 하느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교 윤리는 진실하고 순수한
자연 도덕률과 일치하며 이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도덕률과 하느님의 가르침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 자연 도덕률을 넘어서는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법. 인정법이란 인간이 정한 법으로 국법과 교회법이 있습니다. 인정법의 개념과 필요성.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이란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으로서 공동체의 지배자에 의하여 공포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하나의 명령입니다. 법은 공동선만을 위하여 제정될 수 있으며 소수의 사익을 위해서는 제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익을 위해서 제정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독재자들이 독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은 넓은 의미에서 작은 공동체의 회칙이나 규칙도 포함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가와 교회같이 주권을 가진 공동체에 의하여 제정됩니다. 인정법은 강제성을 지니며 외적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또 자연법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고 불변하지만 인정법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인정법은 사람이 제정하지만 그 최고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사회 규범들이 필요합니다. 자연법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이 분명치 않을 때 구체적 행동 규범을 정해주기 위해서 인정법이 필요합니다. 법의 내적 정당성과 법에 대한 윤리적 의무. 법이 내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것만을 명령하고 악한 것은 명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법을 만들면 이건 불법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지. 또는 법은 물리적, 윤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천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법은 입법자가 가진 관할권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월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한 법은 부당한 법이며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법은 자연 도덕률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연법의 요구들을 시대와 역사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만드는 것이 인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인정법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법은 양심의 윤리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의 준수와 정지. 법은 대부분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적용되지만 어떤 법은 의료계, 법조계, 성직계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의무를 규정하는 법은 이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의무, 또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아기에게 부과하면 안 되죠. 법적 의무는 관면이나 특전에 의해서 정지됩니다. 법은 그 법이 적용되는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는 효력이 정지되고
입법자의 결정이나 법 자체의 존재 목적이 정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있죠. 그래서 기한이 언제까지만, 그러고서 그 끝나면은 거기서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심. 윤리의 객관적 규범인 도덕률은 여행자들이 목적지에까지 도달하도록 방향을 지시해주는 도로 표지판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에게는 그 표지판을 식별할 줄 알고 올바른 방향을 택하고 보조 표지를 해놓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감각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윤리적 감각. 양심은 사람에게 선하고 악한 것과 윤리적 의무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양심이 제시해 줘요. 양심의 일, 양심의 개념과 기원. 양심은 도덕률의 일반적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적용시키는 작용이며 사람들에게 자기의 윤리적 의무를 알려주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재촉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양심이란 하느님과 인간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이며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이기에 양심에 대한 불순종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양심은 죄를 범한 후에 가책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고 하시면서 양심의 어둠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간에는 양심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그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면 그의 고발하는 소리가 그의 마음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인류의 어떠한 문화도 양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원시 민족들은 양심을 마음과 뱃속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 보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증인이므로 사람은 그 증인의 말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며 그 증인이 가리키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양심을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볼 수 없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은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윤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인 양심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작용하는데 교육과 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양심은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 아바이 수령님을 섬기는 유일사상 이런 것을 계속 주입하다 보면 그거 어긋나는 사람 막 고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악에 대한 분별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진짜 김일성 일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양심의 구속력. 우리는 확실한 양심이 명령하거나 금지할 때 언제나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확실한 양심에 복종한다면 그는 가끔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선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완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중죄를 소죄로 판단하거나 죄인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바리사이들처럼 하찮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이완된 양심을 치료하려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신심 생활을 활성화하고 양심 성찰을 철저히 하고 고해 성사를 자주 받으며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너무 세심한 양심으로 인하여 세심증에 걸린 사람은 하느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또는 범죄할까 봐서 별 이유 없이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또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소죄도 대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태는 혼란된 감정이나 마귀의 영향으로 오거나 심리적 요인으로 옵니다. 심각한 강박적 세심증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심증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영적 지도 신부를 만나 그의 영적 지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심이 어떤 행동의 합법성이나 의무에 대해서 불확실성 상태에 있을 때 이를 회의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회의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의 합법성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그 행동은 실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적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양심이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행동을 미루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양심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확실한 양심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선택 규칙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규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덜 중요한 가치들보다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토 슐링은 가치 질서를 영원한 구원, 생명, 건강, 자유, 명예, 물질적 선의 순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건강보다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건강, 그 다음 자유, 명예, 물질. 그러나 이 순서는 경우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양심에 따라 선을 선택할 때 개인의 선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우선적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성공의 가능성이 큰 것을 덜 큰 것보다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죠.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 바른 양심을 가지려면 인간이 양심의 판단에 충실히 따르는 생활을 하면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고 충만한 행복과 성취감을 맛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선을 행해도
마음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양심에 불복종하면 가책을 느낍니다. 왜곡되거나 잘못 형성된 양심은 죄가 면죄되거나 합법적 행동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왜곡되거나 잘못 형성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양심을 형성하려면 올바른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이를 제시하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먼저 올바른 양심의 판단에 필요한 창조 질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친교, 윤리 도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또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양심에 따라 사는 이들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개인의 양심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지만 사회의 양심은 개인의 양심을 길러냅니다.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인간적 행위의 윤리성. 어떤 행위가 동물들의 본능적 행위와 다른 인간적 행위로 인정되려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인간적 행위가 윤리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위 자체의 윤리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 행위자의 지향이 그것입니다. 먼저 행위 자체의 윤리성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윤리 규범에 의하여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갖습니다. 어떤 행위는 그 내용이나 성격상 선악의 판단이 즉시 가능하지만 어떤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윤리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인간적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선한 행위, 또 그 자체로 악한 행위, 또 중립적 행위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행위의 구체적 지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내린 구분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행위는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 이 둘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선이냐 악이냐. 인간 행위의 윤리적 특성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간 행동은 하느님의 뜻에 맞을 때 윤리적으로 선하고 맞지 않을 때 윤리적으로 악합니다. 또한 사람의 응답이 그의 소명에 충실할 때 그 행동과 생활 방법은 선하고 그 소명에 불충실할 때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 됩니다. 내가 엄마, 아빠라면 그 엄마, 아빠의 소명에 불충실하면 윤리적으로 악한 거고 충실한 행위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처신을 할 때는 선한 거고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나는 그냥 하고 싶어.
그래서 행하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 인간적 행위는 그 행위가 성립되는 상황의 여러 조건에 따라 윤리적으로 평가가 달리 내려집니다. 먼저 행위의 주체.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윤리성은 행위자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즉, 같은 말이나 행위라 할지라도 그 주체가 부모인지 정치인인지 의사인지에 따라 그 말이나 행위의 비중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성 내지 공동체성 때문에 일어나는 윤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의 성격. 행위 자체의 윤리적 성격과 함께 그 행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윤리성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즉, 같은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돈의 액수에 따라 또는 절도인지 강도인지에 따라 윤리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다르게 언도를 내리기도 하죠. 그 다음 장소. 윤리성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인지 속된 곳인지 공적인 장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또 집이나 건물 아닌지 바뀐지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빨개 벗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집에서 혼자 빨개 벗으면 문제가 안 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시간. 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윤리성이 새롭게 첨가될 수 있습니다. 즉, 전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공무 수행 중이냐 자유시간이냐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행위일지라도 윤리성이 다르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기. 인간적 행위의 윤리적 책임은 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비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 같은 거 받을 때는 이게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게 평가를 하죠. 인간적 행위의 윤리성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행위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위자의 지향. 인간적 행위의 윤리성은 행위자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스도교적 지향은 대체로 세 가지의 기본 지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아 따르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요? 네, 하느님의 뜻. 그걸 따르겠다 하는 지향을 가져요. 둘째, 현세의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까지도 자신과 인류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에 절망이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성공과 실패 이런 것도 나의 성장의 한 과정이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친 하나의 과정이다. 인류 공동체 전체의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도 성장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것을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승화시켜 자신과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 4. 행위와 결과의 윤리적 상관성.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도 미칩니다. 행위의 결과는 행위 자체나 행위자의 지향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결과를 유발하여 엄청난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짐작한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 윤리적 책임을 결정짓는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와 결과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직접 원하고 행동하였다면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윤리적 책임을 집니다. 내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 행위의 결과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지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했거나 그 결과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면 행위자가 그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도 내가 그거 원래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한 가지 행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결과가 나올 때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한계는 결과의 성격과 선후 관계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서 윤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으로 그 후에 일어날 것까지 쭉 생각을 해봐야 돼요. 5. 인간적 행위를 방해하는 요인과 윤리성. 인간적 행위에 필요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지, 오류, 부주의가 있습니다. 무지는 극복 불가능한 무지와 극복 가능한 무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극복 불가능한 무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무지의 상태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면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법은 무지에 관한 이런 원칙들을 인정하지만 시민법에서는 법이나 벌칙에 대한 무지가 면책의 이유는 되지 않고 감형의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되죠? 네. 주일 미사 빠지면 안 되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세례 받고 주일날 미사 안 나왔어. 내가 주일날 미사 참여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무를 따르지 않았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뭐 일주일 중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어느 날이든지. 그래서 주일날 빠졌어. 이럴 때는 극복 가능한 무지였거든요. 불가능한 무지가 아니라. 그럴 때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을 어기기는 어겼지만 몰라서 한 거니까 하느님도 어느 정도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극복 불가능한 것들 있습니다. 이 주일의 의무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세례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은 성당 간다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더 경감이 될 수가 있겠죠. 오류, 편견, 그릇된 의견이나 신념 같은 것은 교육의 결함, 나쁜 동료의 영향, 불건전한 서적, 잡지, 신문 등에서 기인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각종 대중 매체와 여러 세력 집단들에 의해 대중에게 확산되는 부정적 풍조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대중적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간적 행위를 하려면 부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는 일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게 아니고 인간적 행위에 필요한 의지의 자유로운 동의를 방해하는 것에는 감정 혹은 욕정, 공포와 사회적 압력, 폭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 인간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감정은 파괴적이고 악한 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지성과 의지는 약화되고 의지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인간의 감정을 잘 살피고 이를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감정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밖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감정이 있으면 즉시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즉시 치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공포와 사회적 압력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합니다. 많은 경우 공포나 수치심, 사회적 압력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여 양심적 행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공포에 의한 행동은 죄악성을 감소시키거나 면제시키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명령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명령대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죄악성이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폭력은 의지를 거슬러 행하도록 가해지는 강압적 영향력입니다. 공포가 정신적이라면 폭력은 물리적입니다. 폭력은 행동에 대한 의지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물리적 폭력 때문에 행한 행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감소시키거나 면제시킵니다.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겁니다. 도덕률의 의무와 양심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이며 이를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인데 현대인에게서는 죄는 하느님께 대한 거역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라도 양심을 거슬러 죄를 범하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건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죄는 자신의 성장과 완성을 거부하는 것이 행위이며 병든 인격과 영적 무질서를 나타내는 증세입니다. 사죄는 자신의 생애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릇된 계획을 선택하는 악한 결단입니다. 악으로의 결정적 방향 전환은 하느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기에 구원의 은총을 상실하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되는 생각을 즐기거나 이미 저질러졌던 잘못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거나 악행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죄를 범하겠다는 악한 욕망을 갖는 것도 모두 죄가 됩니다.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삐뚤어진 세상 풍조와 악한 표양, 악한 사회 구조와 환경은 인간을 죄로 이끄는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복음화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유혹은 악을 행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려면 기도와 성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하며 게으름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극복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알아들으셨나? 이게 책 몇 권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었지만 제2일 윤리 중에 대신윤리,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에제키엘서 33장 11절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는 1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종교, 공동번역에서는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셨죠? 에베소서 5장 5절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이를 대신윤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서 취해야 할 처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회개. 회개는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포기, 희생, 참회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죄의 질병을 치유하는 수단입니다. 1. 회개의 필요성. 구약에 쓰인 회개라는 말은 수업인데 이 말은 마음을 돌려 삶의 길을 바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삶의 길을 바꾼다. 하느님께서는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의 공동체적 회개도 요구하십니다. 회개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회개는 먼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대죄로 은총지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더 깊고 순수한 신앙, 더 높은 성덕을 지니도록 계속적인 회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본성. 죄의 참회에는 영혼의 슬픔, 죄를 미워함, 악한 생활의 포기가 포함됩니다. 영혼의 슬픔은 죄의 파괴적 결과와 그로 인한 자신의 불행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한 슬픔은 결국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면 죄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뜻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3. 회개의 조건들. 첫째, 진실한 통회와 회개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 조건입니다. 교만은 죄와 죄책감의 굴욕을 감추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고백과 교만한 바리사이파 사람과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통해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교만은 영혼을 끌어내리고 겸손은 영혼을 더 높은 덕으로 들어 올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죄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겸손이고 둘째 단계도 겸손이며 셋째 단계도 겸손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물어볼 때마다 겸손이라고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겸손. 둘째, 진정한 회개의 조건은 단호하게 윤리적 쇄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억제하려고 힘쓰며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하는 것과 같은 것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세속적인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은총의 선물에 마음을 개방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동시에 하느님 은총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은총을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사람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거부하고 나면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회개의 은총과 기회를 주실 때에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4. 회개의 열매. 참회하는 죄인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자발적 속죄 행위에는 단식, 자선, 기도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하여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탁월한 속죄 행위입니다. 진실한 참회는 자신이 이웃이나 공동체에 끼치는 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속죄의 정신과 속죄 행위는 회개에 반드시 따라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새생활입니다. 새생활이란 하느님의 법대로 살며 덕을 닦기 위하여 힘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완덕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2번 완덕. 덕의 종류와 수덕 조건. 덕은 선한 일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경향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습성입니다. 그리스도교 완덕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데 있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성에 있습니다. 성경에 덕이라는 말은 적게 쓰였지만 실제적 덕행들은 어디서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망의 덕은 대신덕이라고 하는데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덕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애덕은 어떤 악습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현명, 지덕을 가리킵니다. 정의, 의덕, 용기, 용덕, 절제, 절덕을 윤리덕이라고 하며 모든 덕은 지혜의 덕인 현명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덕을 닦으려면 윤리 가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명은 윤리 가치에 대한 바른 통찰을 도와줍니다. 또 덕을 닦기 위해서는 윤리 가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깊이 느껴야 하고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닦으려면 덕스러운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데 감정을 습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덕의 실천을 더 쉽게 해줍니다. 좋은 습관이 덕이다.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그 행위를 해야 그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게 덕이 됩니다. 완덕의 개념. 구약에서 완덕의 개념은 하느님께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충실하고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완덕의 기준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완덕은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것, 하느님께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에 대한 사심 없고 현실적인 사랑,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덕을 흔히 선행을 더 많이 하고 신심생활에 더 많이 노력하고 본당 활동에 성의껏 참여하고 악습을 끊어버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덕은 외적 신심과 존경받을 만한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성덕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인도받는 사람이며 하느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순수히 하느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되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주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완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완덕의 보편적 소명. 구약에 보면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은 거룩하게 축성된 백성이므로 종교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덕으로 부릅니다. 교회는 신도들은 어떠한 생활 조건이나 신분에 있든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성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한 성덕에 나아가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성덕은 어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성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기에 깊은 내면에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따라서 그 거룩함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세계로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였기에 참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미 받은 성덕을 보존하며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언제? 세례 때. 세례 때 내가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신성에,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됐는데 이 거룩한 것을 보존해 나가야 되고 이 거룩한 것이 완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닮은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반복할수록 그만큼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덕의 소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길은 다양합니다. 어떤 환경과 직무에 있어도 개인의 성소에 충실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여 하늘나라 건설에 충분히 협력함으로써 매일 성덕에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덕의 길. 성덕의 길에 첫째 가고 가장 필요한 은혜는 사랑입니다. 성덕은 죄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 창조적 사랑입니다. 성덕은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펴야 하기에 기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정신은 말씀을 묵상하고 전례에 참여하고 성사를 자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명의 준수는 성덕의 전제 조건입니다. 성덕은 계명의 준수를 넘어 하느님께 신뢰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교 완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덕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덕은 은총의 도움으로 낮은 계단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인내의 덕을 필요로 합니다. 크고 작은 회개와
내적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인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바뀌어 갑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성덕을 향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오늘은 양이 많아서요, 주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집에서 나머지는 공부해오고 다음번에는 제3일과 4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